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바이블 타임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제목이 첫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16장인데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큐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 15장입니다. 15장 3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첫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까닭을 말씀드리죠. 삶이 좀 달라진 삶을 원한다면, 좀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품은 말씀을 바꾸셔야 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붙드시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상, 어떤 뜻을 마음에 품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꼴이 달라집니다. 꼴 좋다 그러죠. 그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원래. 꼴이 좋다, 꼴 좋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꼴이 매우 좋으십니다. 근데 원래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좋은 말. 근데 이제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꼴 좋다 그러는 거죠. 꼴은 이제 나타난 삶의 어떤 모양새, 몸의 모양새, 삶의 모양새, 그 삶의 어떤 현상들, 그게 이제 꼴이란 말이에요, 꼴. 꼴이 좋으려면 뜻이 좋아야 돼요, 뜻. 뜻이 좋아야 꼴이 좋다. 시작. 참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해요. 참 외국으로 난민이 되어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수가 모이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모이라, 들으라, 복종하라, 지하드하라. 왜냐하면 코란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경전에 요구하는 것이, 이슬람, 모슬렘들이라면 누구나 가다가 알라를 중심으로, 코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코란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알라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이 모하메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뿐 아니라 그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복종의 내용이 뭐냐면, 핵심 중에 하나가 유대인을 반드시 죽이라, 기독교인은 죽이라, 그겁니다.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죽이라 합니다. 이게 사탄의 음모가 이렇게 물씬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하드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지하드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홀리워, 거룩한 전쟁, 알라를 위한 전쟁이에요. 알라를 믿든지 코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게 이제 지하드의 핵심입니다. 지하드라고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자동차 몰고 트럭 몰고 애가 됐든 노인이 됐든 누가 됐든 많이 죽일수록 좋은 거다. 많이 죽일수록 상급이 큰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들의 뜻이 된 거예요. 알라의 뜻, 거짓 신의 뜻이 저들의 뜻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삶의 모양이 항상 그런 겁니다. 어딜 가든지 모이면 알라를 중심으로 모이고, 결국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해야만 되는, 그래서 이슬람 세계,
되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거든요. 어? 모이라, 들으라, 순종하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진리와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전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한 나라, 한 민족, 한 종교 단체에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의 꼴이 달라진다. 그 뜻대로 삶은 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꼴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꼴로 대별되게 돼,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도록 끝없이 권면하고 계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보장성 있는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소유예된 자가 아니거든요. 유예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마치 기소유예가 된 상태라는 거죠. 기소유예가 뭐냐면 검사가 범죄 사실로 인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범죄 사실을 검토해 보니까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좋겠다.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는, 재판에 넘겨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 정상 참작이 되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랬을 때는 기소를 유예한다. 다시 말해 재판에 이 사람을 넘기는 거지. 그래서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유예하는 겁니다. 유예란 말은 또 뭐냐면, 기소는 법정에 세우는 것이고 유예는 그것을 다시 범죄할 때까지, 다시 범죄 사실이 또 드러나면 그때는 법정에 세운다. 그래서 다시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죄를 묻지 않겠다. 그게 유예입니다. 기소유예예요. 집행유예란 말도 있어요. 법정에서 형량을 때렸어요. 3년 살아야 한다. 3년. 그러나 4년 기소유예 이렇게 돼 있어요. 4년 집행유예. 3년 감옥 가야 되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가도 좋다.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맞나요? 맞죠? 이게 판사가 한번 들어오셔야겠다. 검사가 한번 우리 교인이 되시든지. 그래서 기소유예는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다시 범죄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법정에 세우지는 않는다. 기소유예. 집행유예는 법정에 이미 판결이 났지만 형을 살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형 사는 것을 보류한다. 그게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마치 기소유예에 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유예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잘 살아야지, 죽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미 용서받았는데,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도중에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허물을 남긴다면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천국 가기로 됐지만, 그러나 도중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마치 우리 천국행이, 영원한 영생의 보장이 기소유예처럼 언제든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생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느끼기보다는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또 범죄해 하면서 나를 감시하시는, 그래서 내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하든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은 내 힘으로 내 삶을 책임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다시 탈락 안 돼. 이런 심정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나쁜 신학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의 범죄는 다릅니다. 내 자식이 범죄할 때는 다른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자식들이 범죄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부산인가요? 여중생을 6인가 7인가가 그냥 계속 때려서 거의 반죽음을 만들어 놓은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인 틀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 한번 바꿔놓고 그들이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제가 가해자 학생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벌 받아야 돼. 법 바꿔서라도 너 감옥 가야 돼. 이렇게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우리는 남의 자식들이 가해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만약 그 가해자 중에 하나라면 나는 과연 그렇게 또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된 관계 안에서의 실수와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넘어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죠. 자빠지더라도 방주 안에서 자빠지라고. 방주 바깥에서 자빠지지 말고 방주 안에서 자빠지라고. 말이 좀 거칠죠? 예. 세상에서 범죄하는 것,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서 방주 문이 닫히고 8식구 중에 한 사람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화도 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방주 바깥과 안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소유예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지만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고 내가 잘하고 못하감에 따라서 다시 미련한 5 처녀처럼 탈락된다고 그렇게 적용해서 벌벌 떨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품은 뜻이 뭐냐 참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물도 안 마시는 이상한 금식을 살아남는 게 희한한 거죠. 초자연적 능력이죠.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천을 이렇게 얼굴에 덮었으면 그 열려진 빈 틈으로 빛이 새 나오는 겁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뭔가 다른 거예요. 빛이 날 만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 사람은 그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좋은 진미, 고기 반찬에 갖가지 진귀한 것들, 바벨론의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고 열흘을 보냈는데 얼굴의 윤택함이 왕의 진미를 먹고 양육받았던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한번 드려진 것으로 먹는 음식은 안 먹겠다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을 먹지 않는다. 제물로서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었기 때문에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면 얼굴만 몸만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고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삶의 꼴도 점차적으로 달라진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일 수요일 날 15장 고린도전 15장 3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고유한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식물로 삼을 나무는 어떤 나무냐? 씨앗을 품은 열매를 가진 나무만 우리에게 식량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씨앗을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충분히 젖어드는 그런 삶을 살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세처럼 가까이 하고 다니엘처럼 가까이 하고 예수님처럼 가까이 할 때에, 그럴 때 어때요? 그와 걸맞는 형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마다 형상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토리 씨앗은 거대한 떡갈나무, 거대한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의 형체가 그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게 심어지면 도토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씨앗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숭아 씨앗은 복숭아 씨앗이라는 복숭아라는 꼴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앗마다 각각 다른 몸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품을 것은 뭐냐?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은 나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무슨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어떤 씨앗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꼴이 달라지는 거예요. 활동과 습관과 행동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지평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집중하시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대로,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일 이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큐티하실 텐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말씀에는 너희들은 1년에 3차례 그 땅의 소산물을 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지었던 것, 그 해에 목축업 했던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3차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문화권이니까 월급식으로 우리는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죽이고 목축업이 이제 저들의 이제 전부니까, 그래서 목축업에서 농사에서 수확들을 가지고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들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땅을 주신 것도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1년에 3차례
몰수히 모여서 전부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주변 국가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을 차지했다는 것을 진짜 저들이 믿는구나. 저들은 진짜 자기 신을 의지하는구나. 그렇지, 사실 역사 속에서 저들은 소수민족으로서 애굽의 노예 출신의 무기 한 점 없는 자들이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지. 와, 그들의 신은 정말 무서웠었지. 여호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저들에게는 복스럽고 생명의 신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신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매해년마다 1년에 3번씩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봤을 때 주변 국가들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렇게까지 예배드릴, 저렇게 진심을 다해서 저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저들은 하나님, 적어도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저들에게는 신이 있어.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조롱받고 고난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성경 읽기는 뭐예요?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오늘 종일 저는 이 찬양을 아침부터 좀 자꾸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맞나요? 거꾸로 했나요, 제가? 네, 주의 전에서 날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그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탁월성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부지런히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지, 노후를 준비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은 천지를 만드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날들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은 당신의 작품의 완전성을,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완전성을 보시고서 좋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발견할 것이고 진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진짜 예배자가 되면 세상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뭐랄까요? 찬양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세상은 찬양으로 사실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에 대한 찬양. 내가 사귀는 그 아가씨는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성품이 좋아, 이런 것부터 찬양이죠. 일종의 찬양. 구수한 커피, 아주 희귀한 딱정벌레,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우리가 감탄사가 나오는, 와 맛있다, 와 냄새 좋다, 와 너무나 멋지다, 이런 풍광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에서 발견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통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2개의 책을 날마다 읽어서 그걸 예배로 바꿔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좋으시죠? 자식 보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안 즐겁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속썩이고 힘들어도 그 자식 하면 막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자식이 못났으면 못난 대로 또 안타깝고, 그게 다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너무나 좋거든. 여러분, 찬양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와 좋네, 와 내 와이프, 와 내 자식들, 와 내 형제, 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돼요. 자기 속에 일어난 즐거움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찬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고, 와 냄새 좋습니다, 솜씨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은 뭐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내심은 하나님께, 세상에 이런 냄새를 개발하시다니. 그 냄새라고 하는 감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냄새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예배의 통로입니다. 전부 예배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 7절에서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모으라, 내게 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허전하셔서 영광 받고 싶고 찬송 받고 싶고 예배 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본다든지, 아니 제주도 가서 그 나지막한 폭포를 보면서 와 멋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그대로 멋있다는 느낌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그분, 우리에게 주신 그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와 하나님 멋지네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네요, 이런 좋은 휴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기쁨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뭐가 허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뭐 하시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온전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뭔가가 이렇게 마침표가 딱 찍어져야 그 다음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위로부터 다 내려주세요.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손주를 얻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떠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아들, 딸보다 더 좋은 게 손녀, 손주라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참 좋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 그렇게 예쁜 그 아이를 안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붕어빵입니까 내 남편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누리는 걸로 끝나면, 기쁨을 얻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대한 우주적 사이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로 모든 축복들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누려요. 누리면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대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올려 돌아가게 하면, 그러면 그 사이클이 맞춰지면, 그러면 그 다음 차원의 축복이 또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릴 때라기보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참 전체적으로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잘 사는 사람 그때도 있었지만 못 사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새벽 종소리가 있었고 동네에서 땡땡땡 종을 칩니다. 실제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새벽 종소리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땡땡땡 소리 나면 일제히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다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사실 간절한 소원 뭐예요? 좀 지금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주된 소원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좀 우리 자식 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우리 집안이 좀 펴지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진짜 잘 사는 나라 됐다고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그러던 시절이죠. 어떤 가정에서 처음에는 네 식구가 그냥 발도 제대로 못 뻗을 만큼 타닥타닥 붙어서 단칸방에서 그렇게 자면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그 좁은 집에서 힘겹게 살면서도 그 달콤했다고요. 같이 예배하고 기도를 하면 뜨겁고. 왜? 너무 절절하니까. 이런 삶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도 있지만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자.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이 이 가난을 벗어나 보려고 예수를 믿을 때 뜨겁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돈도 좀 모아가지고 그 살만한 아파트 하나 얻고 방도 애들도 하나씩 다 해서 방 3칸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너무 좋은 집이 됐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주말에는 이제 나들이를 좀 이제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주말 토요일 나들이가 이게 이제 좀 이 즐거움을 좀 연장시키고 싶어가지고 주일까지 이제 이어진 겁니다.
주일까지 이어져서 그 가까운 큰 교회에 아주 일찍 드리는 예배 얼른 드리고 그 다음에 놀러 또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여행지로 갑니다. 놀러 갑니다. 저 멀리 가서 그 근처에 뭐 유원지 근처에 있는 예배 드리고 그냥 땜빵하고 그냥 또 놀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도 그 여성이 그래도 참 좋아요. 여성 그 어머니가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불뜻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됐다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뜨거운 예배는 다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 감동도 별로 없고 예배할 때 별로 이렇게 그런 감동도 없고 미지근한 상태 된 것이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자기 남편, 두 자식 다 앉혀놓고 그 앞에서 눈물로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는지 기억하자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모양이에요. 그 얘기 듣고 그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주의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예배드리는 예배로 자리로 돌아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렇게 마지막 방점을 탁 찍으면 그 다음 차원의 축복이 또 내려와서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는 요 마지막 예배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 점을 못 찍고 점점점점점점으로 가버리니까 더 이상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여러분 개인 예배도 있고 전체 모여서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하여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지막을 완성시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배로 완성을 시켜야 한다. 삶은 예배로 완성시켜야 한다. 예, 모든 좋은 것은 예배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모든 선물은 예배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예배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만이 아니라 영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찬송으로, 즉 예배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존재.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발견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성경 읽기의 목적 예배입니다. 사는 목적 예배입니다. 예배란 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발견한 것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계속 집중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모양새가 되면 내 삶은 전혀 달라진 삶으로 계속 발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에 진짜 예배를 정말 드렸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다룰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지키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저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존중하고 그걸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뜨겁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미지근한 예배는 하나님은 평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평범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기쁨을 주시거든요. 오늘 아까 감사 예물 중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던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절절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거죠. 절절히 깨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선물들이 귀한 걸 모르는 겁니다. 꿈 하나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귀히 쓰십니다. 예, 여러분 그런 자는 동안에 의식도 다운되는 상태에서 야, 이게 무슨 꿈이 뭐 왔다 갔다 이거 희한한 꿈도 다 있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깨어서 맨정신에, 밝은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사물들을 다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뜻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그 뜻만큼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뜻이 작으면 작은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뜻이 크면 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뜻이 구부러져 있으면 구부러진 인생이 되고요, 뜻이 대로처럼 널찍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순탄하게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품은 뜻이 뭐냐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영원한 목적,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꼭 알고 모든 좋은 것들은, 삶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반드시 예배로 마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치리라.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삶은 계속 공급되고 더 큰 것이 공급되고 더 큰 것이 공급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큼 제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걸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목사니까 교리적으로 틀에 박힌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올려드려야 한다. 순간순간 올려드리고 다시 올려드리고 다시 계속해서 또 올려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가 되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할 거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악인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을 두렵게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했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 국가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몰려와도 그 사이에 덮칠 수도 있는데 덮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스스로 막 세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라 믿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우습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까닭은 진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여기 오는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걸 발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게 참 아름답네요, 좋은 성품 주셨네요, 이렇게 돌리면 그 사람이 변하는데 저 사람 나쁜 성격 보고 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만 보고 내가 한번 엎어야지, 자꾸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는 그런 코너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뜻이 아름다운 거, 위대한 거, 영광스러운 거, 장점, 하나님 주신 선물들 이런 거 발견해서 예배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윗사람도 문제점이 보이고 아랫사람도 문제점만 보이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냥 씁쓸하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자꾸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는 겁니다. 나는 왜 직장 가서 맨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그건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보신 좋다 하시면서 지어오는 영혼들이거든요. 아직 구원은 못 받았어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당한 면이 있고 의롭지 못한 면이 있고 나쁜 놈인 것 같아도 좋은 점을 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뜻이 꼴을 바꾼다니까.
직장에 대한 뜻이 직장의 꼴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주고 내 위상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거니까 절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귀한 것을 보고 그렇게 나가시면 역사가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뜻이 달라지면 삶의 꼴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자.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자. 직장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면 직장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나를 위해 주고 직장이 나를 중심으로 밀어주고 계속해서 좋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복된 영원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이 아름다운 복인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것도 평범한 것을 주시는 거 아닌데 우리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평범하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눈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사람들에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속에서 어떻게 일하나, 저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저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악인이라도 좋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역사하심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고 그걸 발견하고 예배로 마침표 찍게 도와주심으로써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른 뜻을 품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다른 뜻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상황이 달라지길 원하고 가정 상황이 달라지길 원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길 원하고 주여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운전할 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만날 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밥을 먹을 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공부할 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할 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을 벌 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객을 만날 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땅에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선하심.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베르덴데레베시 앞에 또래 삼아도 마다나게 널지로 집에 샬라파데 엔데레데레시요 엔데레시로보요 세레덴데레 할렐루야. 주님 주여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풀잎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을 비추는 연못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나뭇가지에 살포시 내려앉는 잠자리 날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산나물의 향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호흡하는 아이의 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복습하고 있는 딸의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타다야 달로데 데레다야 롬가니 셰요로 베다야 데레돔데레메요 인달람 데벨로슈 데레단질람마야 주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 주의 아름다운 눈, 할렐루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머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자, 주여. 아버지 청와대의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바뀌고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청와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리벤달리자요 오벨레베 데레단달레과쇼 엔델라 메달리요 세레덴데레베레 쇼요요 레베야 사레반달레다시 엔달레달리보요 세레벤달레가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옷에 하나님의 사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내 신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사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이다.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의 위대하심.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님, 내가 위대하신 손을 바라보며, 내가 위대하신 손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서 찬송합니다. 찬양하리라. 주의 위대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북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버지, 중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미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5대 6대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주의 영광들이 가득합니다. 땅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위대하심, 주의 위대하심, 주의 위대하심, 주의 위대하심, 주의 위대하심, 주의 위대하심. 할렐루야. 주의 높으심, 주의 깊으심, 주의 넓으심, 주의 영원하심. 할렐루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 다음 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삶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가까이